우리 뮤지컬 팀에게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카이로스 주제가 회심입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대로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심입니다. 입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몸만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심입니다. 돌아가자는 말은 새로운 곳으로 가자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래 있었던 곳, 떠나기 전에 자리, 제자리로 우리의 전심으로 마음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 질문을 합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수많은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짧게 줄이면 뭐죠? 5글자로 줄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만 사랑해. 이런 명령입니다. 이런 요구입니다. 한번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에게도 나만 사랑하라고, 마음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고 요구한 피조물이 없습니다. 천사들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는데, 요구를 하는데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만 사랑하라고 사람에게만 명령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살면서 누군가에게 너 나만 사랑해 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용기가 없어서 나만 사랑해 라고 말로는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저 사람이 나만 사랑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있었다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가 맞춰볼까요? 그 사람이 누군지 저는 압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길거리에 지나가는 아무나 붙잡고 나만 사랑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서 나를 사랑해 되어라고, 사랑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옆집 아줌마에게 가서 아주머니 나를 사랑해주세요 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옆집 아주머니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 아내에게 가서는 너 나만 사랑해야 돼. 왜? 나도 너만 사랑하고 있으니까. 왜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에게 나를 사랑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나를 사랑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왜? 그만큼 그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계명을 주셨는데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나만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만큼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멘이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반만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과의 사랑 가운데 살도록 우리는 지으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십니다. 자막이 올라옵니까? 아버지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걸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였으니 나도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함으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물고기는 어디 있어야 되죠? 물에 있어야 됩니다. 새는 하늘을 날아야 됩니다.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사람은 어디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가 우리가 원래 있던 자리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하고 우리는 정말 만족하고 우리는 정말 기뻐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심이라는 말은
돌아가자는 말은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떠났습니다. 어떻게 떠났습니까? 성경에 보면 아주 특별한 도둑놈 한 명이 나옵니다. 우리 사무엘 하 1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마음을 훔치는 도둑놈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돈을 훔치는 도둑놈이 아니라, 건강을 훔치는 도둑놈이 아니라 마음을 훔치는 도둑놈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훔친다는 말은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져갈 때 훔친다는 말을 사용합니다.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이스라엘 왕이며 이스라엘의 아버지인 다윗을 향해야 되는데,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원하고 다윗을 갈망하고 다윗을 따라야 되는 그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습니다. 다윗에서 떠나게 만들고 다윗에서부터 멀리 만들고 다윗을 반역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이스라엘 마음을 훔쳤더라. 바로 아버지 다윗 왕을 아버지의 반역한 아들 압살롬은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한 사단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세상의 쾌락,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찾아고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는데, 만족을 줄 수 없는 세상 것들을 더 찾게 만들고 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썩은 꾸중부린 죄악의 즐거움을 찾게 만들었습니다. 마음을 훔치진 결과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명을 예를 들겠습니다. 성경에 아합 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아주 악독한 왕입니다. 아합 왕의 왕궁 옆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야채밭으로 바꾸어 날마다 신선한 야채를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네 포도원을 나에게 팔라고 말합니다. 왕의 명령이지만 나봇은 팔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서는 조상으로부터 기업으로 물려받은 땅은 팔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율법이 금하는 거기 때문에 왕이라도 저는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율법이기 때문에 왕도 포기해야 되는데 왕이 그 포도원에 집착해가지고 포도원을 포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포도원을 갖고 싶어 했는지 가지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죠? 병이 듭니다. 밥맛을 잃어버리고 병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가 왜 아파요? 포도원을 가지지 못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 밥맛도 없어. 그러니까 아내가 계략을 써서 나봇을, 거짓 정인을 세워서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뺏어서 아합에게 줍니다. 아합이 그렇게 병이 걸리면서 원하고 싶은 포도원을 가졌습니다. 만족했을까요? 아니요. 전혀 만족하지 않고 포도원 뺏은 것 때문에 결국은 아합이 죽게 됩니다. 누가 아합의 마음을 훔쳤습니까?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원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원해야 됩니다. 사단이 그 마음을 훔쳐서 하나님이 아니라 나봇의 포도원을 더 원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한 명 더 예를 들겠습니다. 암논이라는 하는 다윗 왕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암논에게는 이복 동생이 있었습니다. 다말이라고 하는 이복 동생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예쁘니까 암논이 나 저 여자만 가지면 좋겠다. 저 여자만 소유하면 나는 세상을 모두 다 가진 것 같아. 그런데 율법에서는 형제 자매끼리는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말을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상사병이 들었습니다.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병들었는데 다말이 와서 내 침상 옆에서 떡을 구워주면 제가 나을 것 같습니다. 다말이 왔습니다. 그날 다말을 겁탈합니다. 그렇게 원하고 싶은 다말을 얻었습니다. 행복했을까요? 바로 죄책감 때문에 다말을 미워하게 되고 결국은 다말의 오빠 압살롬에게 죽게 됩니다. 사단은 이렇습니다. 가져도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원하게 만듭니다. 가져봤자 결국은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을 모든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보다 더 원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얻었던 것처럼 이 세상 그 무엇을 더 원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사단이 훔친 것입니다. 암논이 다말을 원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그 누구를 더 원하고 있다면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미 훔친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이 내가 원하는 전부입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원하는 것보다, 암논이 다말을 원하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을 더 원합니다. 이 사람 이런 마음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원하는 전부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사단이 도적질해 간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습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오면 말라 비틀어져 땔감밖에 되지 않습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면 이리에게 찢겨 죽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면 어두움과 죄악 가운데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물고기가 살기 위해서는 물로 돌아가야 됩니다. 가지가 살기 위해서는 다시 나무에 접붙임을 당해야 됩니다. 양이 살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죠? 목자에게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람이 다시 만족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로 가야 되죠?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돌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데 너무 멀어졌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해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죄라는 장목이 가로막혀져서 길을 찾는다고 해도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어두운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 방법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길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죄를 짊어지고 저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이 찢어질 때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 줄 아십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커튼이 위로부터 아래로 완전히 쪼개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장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몸이 찢어질 때 완전히 그 담장이 무너지고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열린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돌아가서 참 만족을 누리며 참 행복이 무엇인지, 타락 이전에 누렸던 아담과 하와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에덴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열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성경은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서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했다고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5장 8장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 두 구절을 연결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가 찔림은 허물 많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요. 아멘이십니까? 그가 상함은 죄악투성이인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기 때문이라.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우리가 볼 때 우리의 허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보다 더 크고 우리의 죄악보다도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깊이를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못해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사탄에게 빼앗긴 우리의 마음을 되찾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는, 절제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죽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너만 위에 얻을 수 있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도 아무 상관없다. 너만 얻을 수 있다면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해도 나는 조금도 아깝지 않다고 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십자가에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십자가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본다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리라고는 기대조차 않았기 때문에, 상상조차 안 했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찾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 그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어. 이 믿기지 않는 사랑 때문에 여러분은 처음에는 놀라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사랑을 확인해 해서 질문합니다. 아버지, 아빠 나 얼만큼 사랑해? 그럼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하늘만큼, 땅만큼. 믿기지 않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이십니까? 정말이십니까?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다는 것이 정말이십니까? 그러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죽을 만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얻기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내어줄 만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사단이 훔쳐간 네 마음을 찾기 위해서라면 하늘의 영광과 보좌와 모든 것을 다 버릴 만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질 때 우리는 또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할 만한 가치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아들을 내어줄 만큼, 모든 것을 내어주고 우리를 찾을 만큼 사랑할 가치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내가 뭔데 아들을 내주기까지 모든 것을 내줄 만큼 나를 찾기를 원하셨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얻기 위해 내 모든 것을 내어주었다. 왜냐하면 네가 내가 원하는 전부이기 때문이다. 아합이 원하는 전부는 나봇의 포도원이었습니다. 다말이 원하는 전부는, 암논이 원하는 전부는 다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전부는
갖기 원하고 소유하기 원하는 전부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브의 아담의 뼈 중의 뼈는 살 중의 살은 이브였습니다. 하나님의 뼈 중의 뼈요 하나님의 살 중의 살은 누구일까요? 바로 교회요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뼈 중의 뼈요 하나님의 살 중의 살이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신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이 사랑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원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마음에 죽어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살아나고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았는데 억지로 참으신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이 참으신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십자가를 통해서 뭔가 기뻐하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일어날 것을 바라보고 그 기쁨 때문에 예수님이 저 모진 십자가의 고통을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참게 했던 기쁨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탕자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그 돌아오는 탕자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했는데 그냥 그래도 돌아오는 그 탕자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뻐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서 탕자를 향해 돌아오는 탕자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으로 십자가를 참을 수 있게 했던 기쁨이 이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찢어진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이 열렸고, 그 열린 길로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는 그 기쁨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음을 통해서 확정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절제하지 못하시는 사랑을 보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 그 기쁨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뭘 드린다고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는 기쁨, 십자가에서 확정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맛보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세상을 등지고 전에 즐기던 세상의 유혹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돌아가는 그 기쁨보다 예수님이 더 기뻐하는 기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이 예수님으로 십자가를 견디게 만들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시고 전심으로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